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성경 강론 12권 6368에 보면 본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제2장 소선지자 예언 언약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저녁 3시간 전부 12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른바 우리가 소선지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잠시 화면 보시면은 제2장이 그 내용이고요. 1장이 이른바 대선지자 예언입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걸로 할까요? 예, 여기 쭉 보겠습니다. 때리고 싸매물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때리는 때도 예언인 거고요. 싸맬 때도 예언인 겁니다. 물론 때리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겠죠. 주로 남쪽 유다를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다시 싸매는 거,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뽑으며 심음을 예언하는 것도 뽑고 그리고 또 심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전부 보여주실 내용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재림 때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재림 이전에 이제 그 교회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통치자 되시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복음서 내용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 구조로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반드시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심이 있는 거고요. 뽑으심이 있고 심으심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흩트고 모험을 예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멸하고 세움을 얘기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1장이었고요.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2장 소선지자 예언 언약인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제 1절이 이제 그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고요. 2절이 남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고 제 3절이 남왕조 회복 시대의 예언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12소선지서를 연구한 데 보면 그냥 각각을 연구를 해놔요. 내용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이 12권이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 중에 이제 그 구약학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저도 그 이후에 확인했습니다만은 이 12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내용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그냥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다음에 요엘인데 그래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한 의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일한 의미라고 하는데 그 단일한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냥 많이들 들었지만 이거예요. 예언을 통한 언약 이거예요. 그 소선지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언과 언약입니다. 자, 예언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약은 예언보다가 이제 훨씬 더 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언약과 성취 섭리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요. 여기에서 이제 언약 이랬을 때는 아까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언약은 이 언약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다윗 굳이 찾자면 요 동그라미거든요. 요 동그라미가 소선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소선지서가 뭘 예언하느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언약 속에 들어있는 뭐가 되는 거죠? 예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요. 자, 여기서요. 소선지서 예언에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언약이고요. 자, 그럼 예언이 뭐냐?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죠? 예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한 언약. 자, 그럼 또 다시 정리할게요. 북왕조 때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세요. 남왕조 때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하세요. 남왕조 회복시대, 여기는 요 다음에 나오는 낱말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성전과 관련이 돼요. 그러면 성전과 관련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 이후 얘기가 된단 말이죠. 자, 저한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언해 주느냐? 메시아를 언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도 했고 남쪽에도 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될 때도 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그 나라가 두 나라가 망할 때 그리고 성전 제사가 회복될 때 그때 누구를 언약한다? 메시아를 언약한다. 그 내용이 12소선지서 이른바 소선지자 예언에 나타난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그 순서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마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패망도 나오지만 자, 패망 아래 보면 뭐도 있어요? 또 회복이 있죠. 자,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 안에 다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패망, 회복, 패망, 회복. 이방과 선민의 결국은 뭐냐면 여기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패망, 그 다음에 회복. 여기 보면 부패, 패망이죠? 회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개념들이 이 소선지서에 다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2장이니까요. 1장하고 연결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좀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부터 다니엘서의 기록은 한 200년 가량이 돼요. 보통 한 740년에서 536년에 이제 돌아오니까 한 540년 잡으면 한 200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 그때까지가 다니엘서 기록인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니엘서는 이미 그 기록을 어디까지 넘기냐면 그리스도 오시는 데까지 밝혀놔요.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시죠? 메시아 오는 시간까지 이미 다 밝혀놔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시간으로 보면 이 다니엘서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다 밝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마태복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수준에서는. 근데 이 12명이 썼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이 소선지서가 왜 필요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미 여기는 한때 둔때 반때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민나라, 이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까지 설명을 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12소선지서가 이제 한 묶음으로 왜 그 다음에 또 와야 되냐는 거죠. 이게 질문거리가 돼요. 이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 텐데,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뭔가 반복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반복하느냐?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대선지서에서도 나왔지만은, 특히 이사야의 6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사야 66장에도 나왔지만은 앞으로 세우는 3대 언약,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이제까지 아브라함 혈통으로 진행되어 오던 성격과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이 지금 쏟아진단 말이죠. 그 비밀의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냐 하면 바로 이방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줘요. 이방이.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여기도 한번 잘 보세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방과 선민의 결국인데, 여기 보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요 속에 보면 요나서도 들어가죠. 요엘, 그 다음 아모스 다음에 요나서거든요. 아모스 다음에 요나서예요.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수르 제국의 뭐까지? 가축까지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요 사건 하나를 잘 잡으시면 소선지자 기록 목적이 이방의 짐승까지 뭐가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글쎄, 이런 해석을 해도 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 이제 같이 맛있게 먹고요. 우리 일상생활 전부가 장로님 그 예초 작업하신다고 이발하듯이 깎았다고 그러셨는데, 그 풀 한 포기 하나라든지, 그럼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거라든지, 우리 손에 터치되는 그 야채 하나라든지, 이런 표현이 로마서에 가면 사실 나오는데요. 이방에 있는 이방 종족들이 욕심 따라 먹는 것도 요나서나 이사야서 66장에 의하면 그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돼요. 이 진짜 엄청난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소선지서에 와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내용은 북쪽이 망하고 특히 남쪽 유다가 철저하게 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 놓고 있는지, 준비해 놓고 있는 나라의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에스겔서 후반부에 하늘의 규격이 있는 하늘의 성전이 있었죠. 에스겔서에 땅에 지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뭐냐 하면 하늘에 지어진 그 규격대로 이 땅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것이 어디로? 땅 아래에 와서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소선지서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렇고 남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렇고 성전을 다 세워놨을 때도 그렇고 그 성전과 국가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 이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씀이 이어지냐면 예수님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핫하고 뜨거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지서 내용이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메시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전과 그 유대인 나라를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하고는 점점 어떻게 돼? 거리를 두시려고 해요, 보면. 왜 그렇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니죠. 그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또 70명이나 뽑아서 다시 또 보내기도 하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소선지자 예언에 대한 메시아 언약에는 3번에 걸쳐서 나라가 망할 때마다 그 나라를 개방해서 남쪽 유다를 개방해서 누가 그 안에 들어온다? 이방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방이 들어오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나라들을 전부 어떻게 하냐면 전부 폐망시키세요. 폐망시켜요. 철저하게. 그리고 전부 다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첨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이제 호세아 우리 아까 요절 읽었었고요. 이제 교재 우리 12권 시작하는 부분에 가서 한번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334페이지에 가시면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이렇게 나오죠. 자,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나중에 그 공부하실 때 그 흐름 따라 오시기 바라고요. 자, 6336에 가시면 제1절 북왕조 패망시대 예언 호세아부터 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호세아 6338에 보시면 넘어갔네요. 여기죠. 자, 그래 조금 본문 띄워서 볼게요. 보이실런가 모르겠다. 작네요 여전히. 자, 조금씩 좀 띄워볼게요.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이 정도면 되겠어요. 예. 자, 보시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패망과 회복 예언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첫 글자가 뭐냐 하면 음부예요. 깨끗한 태가 아니에요. 깨끗한 태가 아니니까 그 태에서 나오는 백성이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3대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하고 직결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부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 소선지서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개념이 음부라고 이제까지 들어보셨어요? 호세아 처음에 그런 건 나오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소선지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낱말이 음부예요. 음부기 때문에 나았지만 뭐 한다는 거죠? 패망한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회복하려고. 무엇으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돼요. 새로운 것으로. 그렇다고 이방을 다 새롭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6331에 자, 음부를 얻어 이스라엘을 낳고 북왕조 패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자, 한번 보실래요? 거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죠.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러분 이걸 다 합하면은요, 이게 100년이 넘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00여 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그 예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냥 소선지선 짧은 예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록에 보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100여 년 동안 내가 계속 얘기해왔다. 얘기해온 것은 선지자를 보내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보여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건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뭘 낳아라? 어떤 자식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문이에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어떤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그러면 이 자손의 유업을 받기에 적절한 자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이스라엘은 흩으신다 이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게 재밌는 낱말이에요. 여러분 6342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 낱말 밑에 보세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두 가지 다 갖는 거예요.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흩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제목을 반영해요? 그렇죠. 패망과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셋을 낳잖아요. 셋을 낳는데 나중에 딸을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낳은 아이는 자 여기 볼까요? 1장 8절 1장 6절 세 명의 아이를 낳도록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다 뜻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낳는 아이는 8절에 보면 로암미라 하죠. 로암미 8절에 9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무슨 글자로 시작해요? 루하마라 그러고 또 하나는 로암미라 그러죠. 로자가 다 똑같잖아요. 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러면 나중에 회복으로 이 자녀들을 얘기할 것 같으면 뭘 떼고 부르면 돼요? 로자를 떼고 부르면 돼요. 로자를 떼고 부르면 뭐 하게 되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로암미에서 로자를 빼면 암미는 내 백성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호세아서가 여러분 이게 보시면 어디가 패망할 때? 여기 보세요. 북왕조 패망할 때잖아요. 그죠? 북왕조 패망할 때인데 북왕조 패망하는 첫 번째 사건에서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이미 뭘 다 보여주신다? 패망시키고 뭐도 한다?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전체 그림을 호세아에서 이미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니엘서와 연관시키면 다니엘서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음부가 낳은 자라 하더라도 패망할 자는 패망시키지만 뭐 할 자도 있다? 회복시켜서 내 자녀 삼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뭐도 들어가냐면 나라는 물론 들어가는 거고요. 나라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66장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더 볼까요? 1장 11절 한번 볼게요.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그래요? 함께 모여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함께 모여. 여러분 이게 함께 모여서 돌아오려면 이게 언제쯤 돼야 되냐 하면 이게 536년에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 지금 이 호세아를 쓸 때가 언제냐면 적어도 750년경이에요. 750년 훨씬 넘으니까 이 약속은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적어도 200년 지나야 돼요. 여러분 200년 동안 약속해주고 성취하고 약속하고 성취하고 계속해서 12명이나 보내서 해주시는 것하고 선지자 하나만 달랑 보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시는 것보다 몇 번 12명 보내서 12번 얘기하시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우스운 소리가 아니라 12소선지서에 나타난 그 앞에 4명의 선지자는 말고 12명을 막 동시에 막 보내신단 말이죠. 그것도 끊어지지 않고 무슨 약속을 확인해 주려고 메시아 오는 약속을 누구도 그 약속에 들어간다? 이방도 들어간다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12명을 보내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손자나 나중에 이제 손녀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는 왜 이렇게 12명이 막 갑자기 나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우리 총명한 애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물을 때 크게 한 수 가르쳐 줘야죠.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너랑 나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의 근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12명이나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를 내가 꼭 보낸다는 증거를 12명이나 나와서 한 거야. 그래서 12소선지서 내용에 그 짧은 내용들이 막 반복되는 것들이 내용이 짧아서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거 매우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연결성이 되는 거예요. 전 꽤 많이 좀 고민을 했거든요. 대선지사 끝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니엘서는 이미 한때 두때 반때 저기 메시아까지 갔는데 무슨 내용이 또 필요할까? 그런데 이 소선지서가 한 권이다라고 딱 하는데 일단 힌트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한 권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방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같이 부르게 된다는 얘기를 12명에 걸쳐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북은 망하고 또 대적들은 망하지만은 그 사이에 보물같이 이방 백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두로 지방에 가서 그 더러운 그 지방에 있는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못 내치시잖아요. 그 여인 말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거 소선지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걸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서론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잡으시고 이 내용이 말라기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가야 돼요. 자, 그럼 일단 2장에 넘어가셔서 일단 또 한번 그런 부분 볼게요. 나오는 부분들. 자, 6346페이지에 가시면 6346페이지 4절에 보시면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어떤 자식들이라? 음란한 자식들이다. 일단은 버리겠다고 하시죠.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믿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한다? 막고
막아서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소선지서에 오면 선지서 전체와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게 그 다음 내용에 나와요. 이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6349에 보시면 여러분, 소선지서 끝나면 이제 누가 오세요? 메시아 오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육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 강조를 소선지서는 어떻게 하냐면 2장 8절에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내가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나오죠.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나오죠. 9절에도 내가가 나오죠. 잘 따라와 보세요. 9절에 내가가 나오죠. 몇 번이나 나오죠? 내가 내 곡식을, 내가 내 새 포도주를 이렇게 나오죠. 예, 4번이나 나와요. 10절에도 내 양털 내 삶이라는 말 나오죠. 9절 끝에도. 자, 10절에도 내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1절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11절. 자, 너무 좋은 걸 드셔가지고 우리가 좀 졸리는 것 같아요. 한잠 자고 일어나셔도 돼요. 한 20분 주무시면 괜찮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 끝에 가보세요.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소선지서의 엄청 중요한 특징 하나. 주어인 뭐가 강조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 이름으로 보낼 메시아가 와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약속된 바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의 중요한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예언서, 선지서에서 주어 내가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본문만 읽어 나가는데 내가만 체크해도, 내가가 나오는 부분만 체크해도 충분히 통일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 망하게 하고 내가 이방도 모은다. 남쪽 저렇게 망하게 하지만 꼭 돌아오게 한다. 성전 저렇게 세웠다고 하지만 저거 무너뜨린다. 저거 부패한 거다. 진짜 성전 제사는 내가 와서 내가 준비할 거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찾아드릴게요. 2장 14절. 아니요,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죄송합니다.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여러분, 누구랑 언약을 세운다고요? 들짐승과 또 공중의 새와 또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요. 여러분, 이거 뭐 굳이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때 보면 거기에 이제 독사들이 이제 어린 양과 손잡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언제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들짐승, 날짐승을 데려와서 아담이 뭘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이 되죠? 아담에게 줬던 약속하고 연관이 돼요. 아담에게 뭘 주냐면 만물 통치권을 주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초림 때는 아니죠. 언제요? 재림 때. 뭘 하실 때? 예루살렘 어디 에덴 동산을 뭐 할 때? 회복할 때.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구절이죠, 이런 구절. 자, 19절 그래서 또 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누구를 안다?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장가든다라는 게 여러분 그 처음에 보면 그 아담을 만들고 그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소선지서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비밀이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신부인 자기 백성들을 맞아들이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와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와 뭐에 비유하죠?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을
뭘 위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자, 23절 보세요. 짧지만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그럼 누구 이름 위하여서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의 방향이 사람 중심을 그렇게 배제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 요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소선지서에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목적인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보존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방법을 나라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불에 태운단 말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개방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는 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게 패망과 연관된다면 회복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도 누굴 보자, 여호와 좀 부르자라고 뭘 열어버리는 거죠.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이제 회복과 연관이 되는 거죠. 패망시키는 대적으로 보는 것은 패망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라면, 자, 얘 나도 좀 보고 싶다, 나도 좀 부르자라고 와서 성전을 부수고, 성의 문을 부수고 그야말로 성전도 열어 제키면서 야, 너네들 보는 여호와 나도 좀 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좋고 나쁘다라는 걸 판단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으면 절대로 읽히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80년대 중반에 대학에 갔는데 기독교 사상사 시간에 아주 그 노 교수님이 와서 그 예언자 연구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친구들은 그 선지서에 있는 이 구절들을 빼서, 왜냐하면 선지서에 보면 여러분 북왕조나 남왕조가 패망할 때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나라를 좋게 말하겠어요? 막 비판하겠어요? 비판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나라가 썩었으니까, 그때 전두환 정권이었거든요. 그 정권이 썩었으니까 너네들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 봐라, 선지자들도 나라가 썩었을 때 발음만 하지 않느냐, 이걸 누구 보다가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 노 교수님은 와서 절대로 이 구절은 정치적인 목적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고 이러는데, 진짜 막 앉았다가도 일어나고요, 일어났다가 다시 앉고, 그런데 누구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의 통일성을 맛보는 일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났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강의를 먼저 듣는 거죠. 그럼 박영규 목사님은 나가라 그럴까 앉으라 그럴까, 이게 관심이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였죠. 나가도 공부해야 되고 앉아 있어도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선택지를 만들어 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23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선지서를 생각을 하시면 우리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본인 하고 싶은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십 명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 패망과 연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3장까지가 패망 회복이 같이 나오는데요.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6354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뭐도 없고 왕도 없고 군도 없고, 통치자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하나님이 싹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직 있죠? 메시아직, 왕직, 그 선지직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에봇과 드라빔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제사장이 차지만은 그걸 차고 가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리게 하겠다는 거죠. 듣지 않아야 뭐 합니까? 망하거든요. 자, 그러나 5절에 그 후에는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누구를?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다윗을 구한다라는 게 여러분 거기다 메모 한번 해보세요. 1장 11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1장 11절을 잠시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호세 앞부분 진짜 중요해요. 물론 12소선지서 전부 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강론집에서 특히 여러분 이 앞부분 있죠. 호세 앞부분의 내용들을 꼭 거듭거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다운이 되지? 예. 자,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뭘 세운다 그럽니까?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건 이제 회복과 연관이 되는 거죠.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었죠? 그게 3장 5절이었죠. 그럼 1장 11절 옆에다가 몇 장 몇 절 적어 놓으시면 돼요. 3장 5절이죠. 자, 여기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 다 할게요. 자, 패망과 회복 예언, 패망시키겠다고 하고 다윗을 통해서 회복했다는 그 1장 3장이 다 확인되네요.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이름 로루하마, 로암미, 그것은 전부 뭐와 관계됩니까? 패망과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의미, 회복한다. 그 다음에 로자 빼고 압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다. 그 다음에 누가 온다? 다윗이 온다. 어디 아까 나왔었죠? 그게 3장 5절 마지막 절. 이렇게 성경이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윗으로 시작해서 그림자는 없애고 진짜 다윗이 와서 그걸 회복한다. 물론 이때 다윗은 나중에 뭐 스룹바벨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지만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되죠. 또 하나 이사야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43장에서부터 누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때리시고 싸매심에서 누가 나오죠? 고레스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고레스는 어느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이사야 7장과 9장과 11장에 보면 어느 줄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관계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을 통해서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찾는다라는 게 자,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다윗 혈통 중심에서 생긴 왕이 아닌 고레스하고도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죠. 따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것은 장차 누구에게 맞춰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맞춰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서부터 10장은요. 여기 보시면 패망의 원인, 패망의 과정, 패망의 결과. 자, 이건 좀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10장은 뭐 하시는 것과 관련이 돼요? 패망시키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10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안 끝나요? 회복을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앞부분에 이미 1장과 3장에서 뭘 다 얘기했는데 패망과 회복을 얘기했으면 패망도 회복했으면 뭐도 얘기해야 돼요? 회복도 얘기해야죠. 회복도 얘기. 여러분 호세아서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소선지서 전체, 구약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좀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4장에서 10장 부분들을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자, 여기죠. 이제 패망의 원인 얘기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4장 6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았죠. 아까 여러분 뭐와 뭘 다 걷어치운다 그랬죠? 드라빔, 에보, 제사장, 왕, 군, 임금 싹 없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니까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제 못 만났을 때도 권사님 하루에 제 올 때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신 거 맞죠? 예. 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아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강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어쨌든 확신에 확신을 해가면서 이제 보고 있고 그걸 다른 분들도 서로 확인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식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회복이라는 라인에다가 넣어버린 거죠. 지금 아까 뭐 모인다 못 모인다, 앞으로 진짜 이 코로나 이후에 진행될 그 교회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정의 모습, 이게 진짜 급변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누구보다가도 요셉의 경우처럼 가뭄에 뭐 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그 기술자도 많지도 않는데, 제작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말씀이 빈약해서 영혼이 그 배고른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기지업에서는. 진짜 놀랍지 않아요? 하필 왜 이때인가? 여러분, 뭐 오늘 제가 2달 오지 않는 바람에 제가 보니까 11월 달까지 한 권씩 해서 이 남중교회에 오더라고요. 올 연말까지 오게 되면, 글쎄요, 이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남중교회 말고 다른 데도 있을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매번마다 페이지 이어지는 이 권수를 쭉 연결해서 강론집을 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남중교회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같이들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자, 6절 좀 셌죠. 다시 돌아올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뭐가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손이 생육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부정한 여인이 낳는 것처럼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니까,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축복이 아니고 뭐가 돼요?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가 돼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좋아하는 정체된 숫자와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부흥왕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축복이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다른 커나가는 교회들, 요즘 커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축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맞고, 오늘 보니까 그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그 왜 신천지 뭐 검찰에서 국가 권력이 손을 대버리는 거죠. 뭐 좋은 의도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짐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판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려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진짜 유심히 보시면은요, 성경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섭리행하시는 여호와를 보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7절 놀랍지 않습니까? 번성할수록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저주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 노름이 아니죠. 성경은. 맞죠? 신령한 교회는 숫자가 아니죠. 예? 자, 14절 볼까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답이 나오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 하리라? 패망하리라. 뭐 하게 하려고? 패망하게 하려고. 무슨 철저하게 버리세요. 여러분, 이 기록 아직까지 망할 날이 수십 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참고로요, 이 호세아 시대 때 왕이 여러분 여로보암 2세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명 있어요. 처음에 세웠던 여로보암이 있고 그 다음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로보암 2거든요. 두 번째 여로보암인데, 두 번째 여로보암 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나라가 왕성하고요, 솔로몬의 영토까지 차지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봤을 때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다윗 유다로부터 우리가 뭐 했다, 잘 나왔다. 그럴 때 호세아를 보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자녀를 낳는다? 그래, 좋다. 자녀 낳는 게 너네들 전부 다 그거 저주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좋고 나쁘다라는 걸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틀린 거죠, 그건. 성경을 모르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장 5절에 보시면은요. 5장 5절에 넘기셔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유다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뭐 했다? 떠났다. 여러분 이게 750년이잖아요. 750년이면 100년을 빼보세요. 그럼 몇 년이에요? 650년이잖아요. 언제 망하죠? 6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다도 망하는 게 앞으로 한 160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12명이나 보내느냐. 어느 날 한 명만 달랑 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명이나 보내서 이미 100여 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망했을 때 여호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 걸 통해서 누가 수백 년 동안 약속해온 것을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수백 년 동안 200여 년 동안 약속해왔던 것을 이룬다라고 함으로써 나라는 망하지만 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공부를 시키세요. 왜 시키세요? 열흘 시키지 않다가 하루만 시켜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도 되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열흘 동안 망하게 하면서 열흘 동안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전부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비록 뭐 하는 과정이었지만 육신적으로 망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패망하느냐 회복시키느냐라는 것하고 뭐 어떻게 된다?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뵙지만은 뭐 간절하죠. 다들 다 열심히들 공부하시겠지. 예? 저부터도 제가 보장을 못하니까요. 이런 와중에 게을러지지 않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 가지고 또 강의 준비하고 또 상황도 보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이 앞으로 끌어가는데 말라기까지 매우 중요해요. 자, 거의 다 나왔어요, 여기서. 자, 우리 잠시 쉬셨다고요. 차 한 잔 마시고